네, 오늘 우리 시간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이제 준비된 영상 보신 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장로님이시죠. 우리 최서영 장로님께서 하나님과 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왜 살아요? 왜 살아요? 그러게요. 저 잘 모르겠네요. 그냥 편하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죽는 게 무서워서요. 고마워요. 그냥 친구들 먹으려고 친구 살라고. 재밌어서. 아, 재밌어서. 뭐가 어떤 게 이렇게 재밌어요? 뭐 알아가는 거. 사람들. 뭐 알아가고 뭐 다른 거. 아, 배움. 그렇죠. 왜 사냐고요? 네. 좀 황당한 질문이긴 한데 그렇죠. 네. 맞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고맙습니다. 저요? 네. 엄마가 낳아줘서요. 왜 살아요? 왜 살아요? 네. 저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 멋있어. 오늘 들었더니 제일 멋있어. 친구도. 왜 살아요? 제 꿈을 위해 삽니다. 멋있어. 누군 친구 멋있어. 먹고 살려고 그냥 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이 작은 곳에 적은 무리들에게 임하셔서 광야에서 선포하셨던 하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여셔서 신령한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나는 입술에 축복하시고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어려운 이슈를 여러분들에게 내어놓고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퀘스천입니다. 이런 퀘스천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하기가 쉽지 않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영상에서 인터뷰한 사람들처럼 내가 왜 태어나고 왜 사는지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살다 보니까 나는 어느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고 또 아버지고 또 누군가의 친구고 또 어느 사회와 조직의 일원이 되어서
그러한 존재감 정도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껏 경우대로 살고 남한테 해주지 않고 가능하면 선한 행동하면서 행복하고 잘 살려 노력하는 게 최선인 양, 이러한 삶이 그 자체로 이유가 되었고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자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질문이지만 훨씬 쉬운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잘 알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껏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행복하고 잘 살려고, 또 교회에서 이끄는 그 간습대로 틀리진 않지만 정확한 답 없이 자기 나름의 신앙 방식을 가지고 헌신 노력으로 그것이 최선인 양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불확실한 정체성 앞에서 나는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질문 안 하고 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이 질문을 자신에게 자문해보고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답을 바탕으로 해서 내 인생을 재설계해서 산다면 그 인생은 어떤 재벌 권력자들보다 훌륭한 삶을 이루었다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다해서 눈을 감을 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어려운 답을 어디서 찾죠? 너무도 당연히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 나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목표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로 맺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중매적인 역할을 제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소명이 되었고 또 M교회를 설립한 최고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정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슈를 정하고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단순하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등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과학적, 논리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노력은 어떠한 답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거창한 것 대신에 우주의 주인이시고 절대 권능자이신 하나님이 우주의 티끌마도 못한 작은 미물 같은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진솔한 뜻을 알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답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또 인간 삶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져보면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양자의 관계는 내 존재가 비롯된 태생적인 관계이고 내 인생에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원초적으로 필연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제목 속에는 어떤 최고의 철학자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내가 생존하는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고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왔던 어떤 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명제도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1:1 관계로 만나서 나에 대한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찾아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에서 돌이켜서 자기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는 게 좋겠다고 제언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먼저 눈을 감고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이고 깊은 은밀한 가운데 1대1로 마주 서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과 같이 여러분 잠깐이라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꼈던, 그래서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나에게 멀리 떨어져 계셨던 그 하나님과 지금 이 현장에서 얼굴을 마주 보며 손을 잡고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영적인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런저런 상념과 생각들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살펴보면서 나의 삶의 지향점이 어때야 되는지 잠잠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오늘의 경험이 향후에 강력한 신앙생활의 장을 열어나가는 모멘텀이 되기 바랍니다. 이를 계기로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시간을 평생 지속적으로 매 순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세 분이시니까 각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과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나와 창조주 하나님, 또 나와 예수님, 또 나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양이 준비된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나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 두 편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 나와 창조주 하나님. 한번 제목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다. 제가 첫 번째 타이틀은 하나님과 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조금 바꿨습니다. 나와 하나님, 나와 창조주 하나님. 어떤 게 맞을까요? 예의상 또 논리적으로 당연히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제목이 맞겠죠. 근데 오늘은 저는 나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모두가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입장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그 생각과 뜻을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앞에다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뭐 때문에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첫 답을 주실 분은 당연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시죠. 창조주께서 나를 만드실 때 이렇게 살았으면 하기 바라면서 만드신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연스레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정체성과 본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앞으로 살면서 지녀야 할 프린시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태생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내가 창조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의 정체성과 본분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수많은 규율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더욱 가장 본질적인 네 가지 개념을 요약해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본분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세 번째,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셨다. 네 번째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다. 이 네 가지 개념 속에 우리가 사야 될 바, 이유,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 제목을 통해서는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살면서 해야 될 그 본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하나님 형상이 아담만의 속성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한 것이 먼 옛날 얘기나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속성인 것입니다. 아담을 정성스레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담을 창조할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세심하게 하나님이 고생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참혹한 죽음을 당한 일이나 성령님이 이 땅에 지금 내려오셔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것 모두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담을 창조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작업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시는 이 하나님들의 손을 붙잡고 반드시 성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미켈란젤로도 이러한 상상을 하면서 시스티나 성당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 아시는 시스티나 예배당의 플레스코 천장화의 네 번째 부분에 있는 아담의 창조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제일 잘 드러낸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림을 보면 우측 하나님은 케루빈, 천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좌측 아담은 완전 누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쪽 팔을 뻗어서 생명의 불꽃을 아담에게 전달하고 있고 아담은 왼쪽 팔을 뻗어서 그 불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과 아담의 모습은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라라고 하셨던 부분을 상기시키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인간의 형상이 신적 수준임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4차례 정도 나옵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형상이라는 말 대신에 우상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되어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우상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우상은 신 자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상이 묘사하는 신의 본질이나 형상을 지니면서 신의 일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했는 데서 비롯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우상 개념이 잘못 적용이 돼서 신으로 떠받게 되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지만 처음에 우상이라고 대신 표현한 것은 나쁜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도 우상에 내포되어 있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고 있으면서 또 그에 걸맞는 신분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를 비롯해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점이고 내가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대상임을 강력하게 입증해주는 속성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몸에 붙이고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속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니스마토와 하임인데 생명의 기운, 그다음에 호흡,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기는 앞에 나오는 땅의 흙과 대조가 됩니다. 그것은 땅에서 흙에서 비롯된 인간의 위치와 한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기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당신의 생기를 주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존재와 우리 인간은 다른 특별함이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뿌리를 지니고 있다는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창조 속성이 타락 이후에도 손상되지 않는 영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서 당신의 형상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 손에 나 자신을 맡김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생명 존재로, 그리고 거룩한 빛의 존재로 회복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 닮은 거룩한 빛의 존재로 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세상 성공해도, 또 나름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훌륭한 교인이라 칭찬이 자자해도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신앙생활은 한 사람의 형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성공은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회복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다른 그런 추구해야 될 것들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온유로, 또 거룩한 빛으로 거듭나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도록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면 그 하나님은 즐거이 춤추며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잠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구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춤추며 기뻐하시대.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막 노력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춤추면서 기뻐하신다.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 인간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정말 동물 닮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닮은 사람처럼 살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면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셨습니다. 길기 때문에 밑줄 그은 것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인간은 창조된 즉시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엄청난 피조 세계를 인간이 다스리도록 부여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통제하에 모든 자연과 모든 피조된 존재들을 자신의 뜻과 목적에 복종시킬 특권을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실제 아담은 동식물의 모든 이름을 붙인 사람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속성을 알아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거의 신 같은 능력의 사람이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신 것은 당신의 고귀한 존재인 사람이 온 우주를 다스리도록 이끄시고 그런 인간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토록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간은 세상을 거룩하게 통치함으로써 전능하신 창조주와 피조 세계를 영화롭게 할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할 능력과 지혜가 소멸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파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계획을 이루시고자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찬양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서 밑줄 그은 것만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간혹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리고 인간의 자존감은 전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신 적 없어요? 사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인간의 자존감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찬양받고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당신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리도록 하신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고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참 생명과 진리에 들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의 행복과 참 생명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지만 비로소 채워진다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삶에서 드리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듯해도 나의 행복과 참 생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점검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드러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길은 무엇인가요? 이거 좀 우선 두 가지 길이 있죠. 예배당에서의 드리는 예배 의식과 삶에서 드리는 예배의 길이
있을 수 있겠죠. 우선 예배당에서의 그 예배는 어떠한 건지,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건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예배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분석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아벨의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신 셈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근데 더 귀한 공물을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받으셨을까요? 두 사람의 제사의 차이는 여러 신학적인 견해가 있지만 핵심은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인간이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는 제물을 안 받으신 하나님께 대하여 화를 내고 살인을 하는 가인의 반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이런 마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제물에 관계없이 안 받으신 겁니다. 만약에 아벨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 하나님이시여, 제 제사가 무엇이 잘못된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길 원합니다라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그 제사의 자세와 마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받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지 아니면 가인처럼 안 받으실지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하나님 입장에서 예배에 참여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감동받고 은혜 받으려고 참여해서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고 등 돌리는 자기의 중심의 예배가 아닌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에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예배의 현장을 바라볼 때 자기 중심의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참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마음을 집중하고 내면을 성령 임재하시도록 관리하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희는 이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거룩한 내면이 회복이 되도록 본 예배에 임하기 전에 한 2가지 정도의 순서를 저희들이 보강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경건의 공간이 있습니다. 세상 일로 어수선하고 분주한 마음으로 정신없이 달려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거룩한 존전에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에 몸과 마음가짐을 기도로서 경건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움과 체험이라는 순서를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미움과 시기, 분노, 욕심, 교만이 가득 찬 내면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가인이 드리는 제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듯이, 만약 우리 마음에 그런 터럭만한 죄악이 있다 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예 아무리 헌금을 많이 쌓아들고 뭐 찬양 열심히 해도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내면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영적 호흡을 통해서 내면의 더러운 것을 비워내고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의 품성을 채워서 예배에 임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거룩한 실제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은 하나님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의식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란
바로 거룩함과 순결한 삶, 믿음과 순종의 삶, 의인으로서의 빛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오히려 지금 부끄러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연인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만 열심히면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만약 우리가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미움과 교만과 욕심과 부정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 전도하고 뭐 그렇게 해도 결코 하나님은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역겨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 하듯이 우리가 경각해야 될 그런 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밑줄 그은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자, 우리 한번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지 않았으면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고 이렇게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을 텐데 하며 불평한 적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에 대해서 사람에게 엄연한 피조물의 한계를 알아 그 자리를 지키게 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억제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배워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지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순종과 겸손, 이것만이 사람의 살 길이고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이러한 논리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설치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두신 하나님의 더 깊은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왜 사람을 완벽한 순종자로 만들지 않으셨는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게 되면 선악과 설치에 대한 하나님의 속뜻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인간 죄의 근원을 찾는 유레카의 경지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을 일종의 로봇으로 또는 각본을 잘 따르는 연극배우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억지로 영광을 드리게 하는 그 김정은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자율적으로 맡기신 정신이 자기를 만드신 이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선하신 뜻으로 자유의지를 준 것이 오히려 죄에 빠지게 한 셈인데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럴까요? 창조주께서는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고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허물 때문에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설치한 것은 신처럼 인간이 완전치 않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속죄악 노릇을 감당해서라도 인간을 온전한 존재로 세워나가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한편으로는 오묘한 하나님의 생명
전략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설치는 바로 사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한 첫 작업이고, 긴 시간을 들여서라도 종국에는 선악과 앞에서 우리가 하와처럼 따먹지 않는, 죄의 선택을 하지 않는 순종자로 세워나가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은 우리가 하와보다 더 나은 순종자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선악과 앞에서 첫 인류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사는 지금도 에덴의 선악과 동일한 상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탄의 활동을 용인하시고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지혜롭기도 한 유혹의 덫을 허락하시면서 당신의 순종자를 가려내고 계십니다. 선악과의 시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속사람, 마음, 생각, 언행 등에서의 죄의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삼킬자를 찾는 사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유혹의 선악과 앞에서 따먹지 않고 완벽히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시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실수로 따먹게 돼도 그 이후에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에 방점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보다 이후에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도망가서 숨고 변명했습니다. 가인은 분내고 살인까지 했습니다. 만약 죄를 지었더라도 숨거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죄 사함을 받는 노력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와 유다의 예를 통해 우리는 천국이나 지옥이냐의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누구든지 받으리라. 예. 우리는 살면서 죄 선택할 때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변명하거나 숨거나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 짓더라도 도망가지 말고 피하고 숨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그 안에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간순간의 죄악에서 선한 길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 내가 힘들고 지치고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좌절과 환난 당할 때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마땅히 불러야죠. 이제는 내가 죄악의 마음을 품을 때도, 죄악의 그 감정 하나를 가질 때라도, 죄악의 언행을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사탄과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데 7부 능선을 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나는 왜, 뭐 때문에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답을 요약 정리해서 이제 이를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나 죽는다 는 각오로 스스로 수양하면서 정진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나의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가슴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어겼을 때 하와처럼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치유해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 걸음 한 걸음 회복해 나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우리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동안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귀하고 거룩한 존재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제 알게 해주셨으니 가르쳐 주신 대로 거룩함과 순결한 삶, 믿음과 순종의 삶, 의인으로서의 빛의 삶을 이루어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좀 두 눈을 감고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함과 순결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음과 순종의 삶, 의인으로서의 빛의 삶을 이루어서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는 시간, 산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안에서의 그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빛의 삶을 살아가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함과 순결함을 향한, 주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목마름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각자의 삶 속에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의인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의인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단 위에 드렸던 것처럼 이삭이 자기 아버지에게 생명을 맡겨서 자기를 찌르려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죽음을 통과하면서 약속과 언약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거룩한 산제물 되는 삶의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살면서 죄의 선택을 하거나 육신의 정욕에 빠지더라도 변명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대로 우리 안에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다른 육신의 정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도망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양심에 화인 맞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치유되는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의 심령과 삶을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얼마나 잘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 많으신 주님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뜻 이룰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귀한 뜻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승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참으로 변명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안에 치유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나고 부족한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그 후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부족할 때가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귀한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새 사람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것과 같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함께 영광의 박수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장로님에게서 주셨던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겠다, 걱정하시겠다. 사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다 제가 약속의 말씀을 하나 그냥 제 안에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품 안에 좀 있는 삶을 꼭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편 91편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 CG에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비치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91편 말씀을 제가 보았습니다. 귀한 장로님의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의 약속과 언약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천사가 지키고 천군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 꼭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잠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안에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정말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암탉이 그 그늘 안에 병아리를 보호함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피난처 안에 두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특별히 환자들은 환부의 손을 얹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정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시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지존자를 우리의 거처로 삼게 도와주시고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며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여 모든 길에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암탉이 그의 병아리들 하나님 아버지 품는 것과 같은 독수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자식을 품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귀한 시간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각 사람들의 심령과 삶 속에 주님의 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이 귀한 자리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틈타지 못할 하나님 어떤 재앙과 어떤 질병도 하나님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와 하나님 위담병원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자리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고통의 근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손길 안에서 치료함 받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 귀한 자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소금 되어진 삶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